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3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그리고 또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주변의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모세율법을 통해서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는 야말로 율법적인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서 거꾸러진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 사도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정말 멋진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주셨던 그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었습니다.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법이었습니다. 정죄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을 구속시켜서 자유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가 없는 삶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정죄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법에서 사랑의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바로 누구를 탓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도와주는 종교입니다. 먼저 가서 손잡아주는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서 쓰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 첫 번째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생명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6절을 우리 김미경 사모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을 영접한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접해서 예수 이름으로 신월교에 나와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모든 것이 다 만족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 언약, 옛 언약, 낡은 언약은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요약하면 10개의 10계명으로 줄여서 이제 돌판에다 적어 주셨는데 그게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 언약이라는 거예요. 낡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런데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줘서 그것을 지키면은 너희들 다 천국으로 가볼 수 있다. 내 백성이다.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구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새 언약은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셨다. 고 믿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운 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거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아주 간단해요. 뭐를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새 언약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율법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늘 따져봐가지고 해야 돼. 그럼 나는 죄 저촉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사장 앞에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죄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양이나 소를 1년 된 순수한 깨끗한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으니까 주님 그 지은 죄를 깨끗하게 소 한 마리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양 한 마리 바치는 거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이든지 혹시라도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러면 얼른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혹시라도 죄가 된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소나 양으로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용서를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증 쓰셔서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셨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죄 없으니까 그냥 멋지게 살아면 된다.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지혜가 있고 없고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몇 살 살아 죽을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살아나가시면 좋은 일들만 계속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입니다. 네. 유다 지파에 그 다윗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내 병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 후손들까지도 암단적으로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은 사람을 자유롭지 않게 하고 구속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체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도맡아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네, 좋으신 주님 손잡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직분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자, 7절과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일체 그 어떤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방받았다,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바로 선언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 조문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옛 언약을, 낡은 언약을 받아가지고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밝은 영광 속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언약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모세에게 그 비춰서 모세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그 얼굴이 빛난 모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새 언약은 모세에게도 그런 영광을 주셨는데 잠깐 언약을 들고 내려올 때 그렇게 빛나는 영광이 있게 해주셨는데,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인데, 이 영광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영광이요, 뛰어난 영광이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우리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8절에 보니까 하물며 돌판에 새긴 그 옛 언약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영의 직분, 이 새 언약의 직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같은 영광이 빛나게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이 자리에 와서 바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에 빛난 그 광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잠시 잠깐은 무슨 기쁜 일이 잠깐 있다가 무슨 시험에 합격했다,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무슨 30평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당첨됐다. 그럼 그 순간 잠시 잠깐은 기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은 잠시고 그 다음에 큰 걱정이 와요. 아파트 당첨됐는데 당첨됐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제 할부금을 어떻게 뜯어낼까? 네. 그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게 되어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 옛사람의 성격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거 다 쫓아내 주시고 또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늘 갈등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깨끗하게 다 보완해 주시고 나를 안전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인데 아까 앞에 나왔던 말씀이죠.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니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뭐냐? 바로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냐. 우리 김희경 사목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9절 보니까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은 심판의 직분. 정죄의 직분. 이거는 옛 언약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게 되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은 사실은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 심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죄인이다라고 낙이 찍었던 그 율법이, 구약의 그 율법이 바로 새 언약의 직분으로 이제 바뀌면서, 새 언약의 직분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인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는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다,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은 뭡니까? 이 구약의 율법으로 인한 바로 영광이겠죠. 바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은 큰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주장했던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받고 그냥 마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한테 더 큰 영광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빛나게 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네,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